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야 될 산이 있고 또 가서는 안 될 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의 산을 언급하고 있고 또 시온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은 있지만 신의 산 영광이,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신의 산은 두려움과 공포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영광, 기쁨, 축제, 감격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한 번 들려야 되는 경유지였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우리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달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도착하기를 원하는, 꿈에도 가기를 원하고, 그 시온은 마음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또 마침내 도달할 그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 근거로 주신 말씀이 우리는 신의 산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 때 화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불신자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에 도달하지 아니했다라고 18절, 19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핵심적인 내용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은혜가 고갈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쓴뿌리가 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 부도덕하고 망령된 또 경건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근거로 주신 말씀이 우리는 신의 산에 도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산으로 묘사됩니다. 불이 붙는 곳이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더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성으로 들은 것은 10계명밖에 없고 그 이외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신의 산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까? 이것은 신의 산 자체가 그렇게 험한 산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할 때 공포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거룩한 두려움, 공포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폭풍의 소리, 이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 웅장하게 들릴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아멘 아멘 하지만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요즘에는 이제 그 폭포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 십계명이 하나하나 울릴 때 그 죄로 인해서 이 공포와 두려움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시내산에 내려오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시내산에 3일 후에 내려올 텐데 너희들은 빨래를 해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세탁을 하라. 그리고 시내산 밑에 경계선을 치는데 누구든지 경계선을 넘어오면 사람이면 사람이 죽을 것이고 짐승이면 짐승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부 사람만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그 발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모세만 떤 것이 아니라 백성만 떤 것이 아니라 모세도 떨었습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산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입니다. 공포, 두려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나팔을 불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죄를 언급할 때 천사들이 죄를, 너는 이런 죄를 지었느니라, 이런 죄를 지었느니라, 이런 죄를 지었느니라 한 마리 한 마리 할 때 인생 살면서 했던, 잊어졌던 모든 것들이 마치 대형 스크린에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되어질 때 시내산의 공포는 순간적인 공포였지만 그때 마지막 날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러한 시내산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내산에 도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초조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돌격대처럼 쏜살같이 심판에 칼을 들고 찾아와서 멸망할 듯이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온에 도달한 자들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도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신의 산이다. 시온산이다. 신의 산이. 시온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가보면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고 반영하는 다윗의 보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죠. 땅과 하늘이 연결돼서 하늘의 천상 통치가 지상에서, 시온에서 온 예루살렘, 또 유다, 또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 온 세계를 향하게 되죠. 바로 그곳이야말로 천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요,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역하는 과정에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천만 천사의 축제의 모임이란, 축제의 모임, 그 페스티벌 게더링이라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지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섬기는 이 천사들의 기쁨과 감격, 그야말로 이 축제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바로 거기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구약시대에 믿은 성도들, 신약시대에 믿은 성도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차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셋째, 어떤 사람은 막내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장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천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우리 하나님 품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아직 육신은 땅에 무덤에 있기 때문에 영만 있는 상태에서 의롭게 돼서 우리 천상 시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있습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보복을 외칩니다. 나를 억울하게 죽인 가인을 심판하소서. 나를 억울하게 죽인, 나를 비참하게 죽인 가인을 심판하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산에, 바로 이러한 시온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꿈의 장소, 한 번만 가더라도 기분이 나고 힘이 나는데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도달한 사람으로, 거기에 도달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가다가 목적지가 안 보이면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아내가 짜증내고 또 애들이 짜증냅니다. 왜 목적지가 안 나와요? 아빠가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좀 물어보면 됐지, 왜 물어보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가냐고. 그러다가 목적지가 보면 이야 신난다 하고 힘이 납니다. 먼 길 가다가 목적지가 눈앞에 보일 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목적지가 안 나올 때 지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다가 저기 목적지 보인다, 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처진 다리, 숙였던 고개를 퍼쩍 들고 다리에 힘이 나고 팔에 힘이 나면서 쏜살같이 얼마나 잘 달려가는데, 그때는 목적지가 보이는 순간은 저보다 더 잘 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지가 보여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자로서, 영적으로 도달해 있는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위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14절에 두 가지 권고가 나오고 15절, 16절에 세 가지 권고가 나오는데, 이 특별히 두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밑에 세 가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고, 쓴뿌리가 나와 많은 사람을 고통하게 하고 더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음행하는 자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라가 세 번 나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라. 은혜,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까봐 조심하라. 에서처럼 될까봐 조심하라. 그런데 이 중에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좀 번역상에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앵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수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것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고 우리도 누리는 은혜를 가르쳐서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은사가 있고 뭐 수학적 재능이 있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 일반 은총의 결과로 문화,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은혜는 죄를 극복을 못해요. 이 은혜는 죄와 욕심을 물리치지를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게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1층이라고 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이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자의 레벨로, 불신자의 수준으로, 물론 불신자 중에도 멋있게 살고 또 신자보다 낮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거는 마치 저수지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에 물을 담아둡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물이 일정 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 물을 활용할 수 있지, 그 수위가 내려가면 주변에 있는 농토에 물을 하나도 공급을 못합니다. 저수지가 고장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저수지가 신자의 삶을 살려면 그 은혜의 수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은혜의 수지가 유지가 돼야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아니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배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을 오가는 배가 있는데 그 강에 가뭄이 들어서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배가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배는 멀쩡합니다. 엔진 멀쩡합니다. 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수위가 내려가니까 결국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동을 못해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저 위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저 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띄우고 잡아당기고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땅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요. 아, 내가 많이 노력하면 멋있게 살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멋있게 살 수 있어. 예, 멋있게 사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은혜로 우리의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력으로 무거운 물체가 뜨듯이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은혜로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딸의 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은혜가 고갈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쓴뿌리가 나옵니다. 기근 때에 정말 자라야 될 작물은 자라지 않고 전혀 도움이 하지 않는 정말 식물들이 열심히 자라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날 때 내가 쓴뿌리처럼 됩니다. 가시처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나한테 찔리죠. 더럽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레벨이, 은혜의 수준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산 삶이야말로 예수 안 믿는 자의 삶이죠. 아내를 여럿을 거느리고 장자의 신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떡 한 그릇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은혜가 내려갈 때, 은혜가 고갈될 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서 그것을 받으려고 내가 그때 후회했네, 그때 잘못됐네, 잘못된 선택을 했네 하고 울고 불고 정말 애걸복걸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은혜가 앵꼬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나의 영적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나의 관계, 건강,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사람 앞에서의 모습, 이 잘못된 부분이 영적 진단이 나옵니다. 진단서가 나옵니다. 종합진단서가 나옵니다. 그럼 종합진단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앞에,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도 안 들리고 집에서도 안 들리고 혼자 성경 읽어도 안 들리고 다 완전히 꽉 막혀 있으면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죠. 건강한 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한 만남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한 만남,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 앞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를 품어주고 해결하는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저주받고 나를 위해 순종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불신자와 다르게, 안 믿는 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나는 저기 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저기 속한 자니까 어둡게 살면 안 돼. 나는 저기 속한 자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별되게 사는 능력,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지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오는 것이죠. 마치 저수지에 물이 꽉 차서 그 물이 주변의 농토에 공급이 돼서 농사가 잘 되듯이 신앙의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교회 와도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이놈의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배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 딸의 기쁨,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축제의 삶을 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돈은 모자라는 한이 있어도, 권세는 모자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 에서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안 믿는 자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만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해.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해. 그러니까 잘 견뎌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정확하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으므로, 이미 시온산에 도달했으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받고 있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신자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감격은 구별됨은 그 어디도 볼 수 없고 썩은 내 남는, 어쩌면 시궁창 냄새보다 더한 흉악한 모습이 은혜가 없는 그곳에, 은혜가 없는 그 가정에, 은혜가 없는 그 성도에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설 수 있고 시온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가 어떤 경우에도 고갈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 앞에 흐느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